자랑 좀 하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랑할 기회조차도 안 주시네요. 그래서 오늘 이제 목사님 귀한 발걸음 하셨는데 그래 오셔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오실 때 오랜만에 하셔서 아마 이것도 까먹으셨을 텐데 우리 외부 강사 오실 때 열렬히 환호함으로 우리 교회를 더 기억하고 사랑하고 기도해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함성과 박수로 뜨겁게 맞이하겠습니다. 우리 삼례교회 전병용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셔도 명성교회 잘 알아. 제가 명성교회를 오기 싫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아까 마스크를 써도 어쩌다고요? 잘생겼죠. 나는 마스크를 쓰나 벗으나 다 똑같은데. 그래서 내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전병용 목사 너무 싸납게 생겼는데 예배 시간에 신자들이 다 쳐다보고 싸나움을 느끼지 않고 그냥 우리 목사님 좋다, 편안하다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제 얼굴 쳐다보고 은혜 떨어지는 사람이 없게 해달라고 전 반드시 기도합니다. 오늘도 여기 와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항상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목사를 내가 주고 보니까 목사도 잘생긴 사람이 드는 게 좋겠더라고. 펀하고. 제가 우리 지방에 몇 사람 잘생긴 사람이 있는데 여기 대표적으로 권영준 목사님, 또 옆에 유진영 목사님, 저 남월에 가면 김문일 목사. 왜 그 사람들은 잘생겼는가 모르겠어. 나는 그래서 늘 이분들만 보면 쫄아가지고, 쫀다고 하는 말 알죠? 같은 전라도인게 쫄아가지고 내가 그래서 여기도 안 온다고 한 것이요. 여기 뭐 와봐야 내가 뭐 본전도 잘해도 본전을 못 취할 것 같아. 잘생겼지, 키 크지, 또 떼굴떼굴 뭐가 굴러가? 음성이 굴러가지. 그리고 뭐 여기 들은 것도 많지, 가슴은 뜨겁지. 우리 교회는 찬양을 해도 박수 합시다 하지 않으면 박수 안 쳐. 근데 여기는 그냥 자동이구만. 그냥 찬양 나오니까 박수하고. 나도 그런 걸 좋아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삼례 가서 16년 동안 있으면서 혹시 다 어디로 도망가 버렸어. 여기 와갖고 내가 조금 보충하고 가서 나도 한번 해봐야겠어. 찬성만 나오면 박수하시라. 그리고 우리는 뭐 위부 강사 와도 소리 안 질러. 그냥 왜 소리 지르는가 했더니 기 살려 중이라고 소리 지르는 것 같아서. 조금 못생겼으니까 기 좀 살아달라고. 잘생겼어요? 복 받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우리 권사 헌신 예배를, 그리고 직원 재직교회 헌신 예배 때 오시라고 하는데 진짜로 그러세요. 내가 번데기 아파서 주름 잡으러 뭐 들어갈 것이냐, 거기 가서 내가 창피 당연히 안 가고 말지. 그래서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밀었는데, 그러고 나서 옆에 있는 이재정 목사가 그러길래, 형 나 거기 가. 잘됐다, 야 너 가라. 그랬는데 이번에도 또 그러길래 이리 뺑돌 저리 뺑돌 해서 하나님이 코로나로 밀어주고 하다가 결국 오늘 걸렸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하시는데 내가 못 잘랐다고 또 뭐 안 오겠어요. 그래서 왔습니다. 그리고 설교 잘하는 것은 뭐 잘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 하고 갈 거고, 제가 어렸을 적에 보리밥을 하도 많이 먹어갖고 요즘은 사람들이 보리밥 먹으러 가자고 그러대. 돈 주고. 난 안 간다고. 미끈덩거리는 거 그거 뭐 들어 먹으러 가냐고. 오늘은 보리밥 좀 먹어요. 항상 우리 권영준 목사님이 막 밥을 잘 해갖고 주셔서 여러분 배불렀는데, 오늘은 보리밥 먹고 소화 싹 돼가지고 무슨 말을 들었지? 한 가지만 알아보면 돼. 보배를 담은 뭐라고요? 아니 소리 지를 때는 언제고. 보배를 담은? 제가 원했던 건 보배를 담은 명성교회 권사님, 보배를 담은 명성교회 집사님, 보배를 담은 명성교회 장로님,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보배를 담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헌신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권사님들께 압력을 받았어요. 특수히 3팀이 있다는 거예요. 특수히 3팀이 있다는데 옆에서 있는 분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끼리 목사님 우리끼리 하니까 한 팀 더 해도 되죠? 그러래. 그럼 뭐 열이라도요. 그랬더니 또 한 분이 그래요. 오래 하면 허리 아픈데. 허리 아프대 오래 앉았으면. 또 한 사람은 하는 말이 우리 목사님은 시간을 잘 지킨다는 거예요. 예배 끝날 시간을 잘 지킨대. 그래서 내가 헷갈렸어. 이거 오래 하라는 얘기인가 빨리 끝나라는 얘기인가. 근데 제가 해석하기는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모르지만 네 맘대로 해라.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오늘도 예배 끝나는 시간은 누구 맘이요? 하나님 맘이요. 제 맘이지. 내 맘이요. 내 맘이요. 그러니까 듣다가 듣기 싫으면 살짝 문 열고 가셔. 남에게 방해되지 않게. 그래도 내가 아무 말도 안 할 테니까. 나는 뭐 설교 잘한다 소리를 못 들어본 사람이라 누가 문 열고 나가면 아하 죽 쓰고 있구나. 잘 가시오. 소화는 잘 되겠네.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요. 그냥 걱정 말고 가세요. 자,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우리 명성교회 너무너무 좋았어요. 야, 뜨겁구나. 감사하구나. 그리고 우리 목사님 오셔서 만나면 교회 어때요? 목사님 좋아요. 맨날 좋다고만 해. 좋지 뭐. 안 좋을 리가 없지. 명성교회 좋은 교회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는 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또 최선을 다해 주셔서 오늘 우리 명성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목사님이 그래서 늘 밖에 나와서 교회를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내가 늘 참 명성교회 성도님들 귀하시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교회 와서 재미없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 우리 권 목사님이 아부하는 거 아니고 내가 옆에서 본대로 이야기하면 꼭 선비 같아. 그래서 저 양반은 목회도 잘하고 가르치는 것도 잘하고 뭐 하나님이 저렇게 많이 주셨을까. 내가 늘 부러워해요. 자, 우리 설교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지금까지는 잔소리. 또 설교 속에 또 뭐 나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헌신 예배 드릴 때 제가 하면 우리 신자들한테 잔소리. 우리 아들이 뒤에서 듣고 아빠는 잔소리. 막 헌신 예배 때는 잔소리 도는 거예요. 오늘 우리 권사님들은 명성교회 권사님들은 그럴 사람이 없지만 혹시 그럴지도 모릅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이천 가보셨어? 이천 안 가봤으면 여기 부안 가보셨어요? 부안에 도자기 나온데 아래 청자 도자기 나온데 유천 도자기를 굽는 데 간다든가 질그릇을 굽는 데 간다고 하면 거기에 뭐가 많은 거 아세요? 가마도 많고 깨진 그릇이 그렇게 많더라고. 왜 그릇이 깨진 게 많을까요? 잘 못 만들어서? 티가 있어서? 그 말이지? 나도 또 그 말인데 도자기를 만든 사람, 질그릇을 만든 사람 마음에 안 들면 잡아서 망치로 깨트려버려요. 여러분, 도자기를 굽거나 질그릇을 만드는 데 가면 많은 질그릇 조각들이 있어요. 가마타에 보면. 그것은 마음이 안 들면 깨트리는 거예요. 티가 있어도 우리는 내가 굽는 거 아니니까 나는 조금 쭈그러진 항아리도 그냥 써. 그런데 거기 만드는 데서는 망치로 다 깨트려버려요. 특별히 도자기는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도자기는 작품이 안 나오면 그냥 그 자리에서 깨트려버려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질그릇에 대한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흙이고 또 주인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토기장이가 만든 뭐예요? 토기장이가 만든 뭐요? 아, 그래요? 아, 대답해요. 물어보면 난 이게 내가 설교를 잘 못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는 안 좋은데 우리 교회는 왜 그렇게 좋은 사람이 많이 점심 먹고 오면 이거 안 물어보면 이게 안 돼. 졸아싸서. 여러분, 아따 저 뒤에서 또 우리 집사람이 짜웃하네. 오지 말라고 했거든. 그랬더니 자기가 운전해줘야 한대. 그래서 140km를 받고 와. 천천히 가도 시간 남어. 그랬더니 아니랴 가야 한대. 그래서 와갖고 또 뒤에서 또 시어머니 치더니 시어머니한테 안 혼날라면 조심해야 돼. 어디에다 잊어버렸대요? 네. 주님이 도공이고 우리는 질그릇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질그릇과 그것을 만드는 도공으로, 토기장이로 하나님이 비유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질그릇은 스스로 빚을 수 있다 없다? 내가 나를 못 만드는 거예요. 누가?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이 만들어야 합니다. 에레미야 4장 2절에도 보면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지랑아리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귀한 사람들이 왜 지랑항아리처럼 가치없게 되었느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지기 쉬운데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해요. 디모데후서에도 보면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는데 천이 쓰는 것, 귀하게 쓰는 것이 있는데 깨끗하게 해야 한다. 그러면서 주일에 쓰심에 합당한 모든 선한 일에 준비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일에 쓰심에 합당한 그릇은 깨끗해야 함을 강조하는데,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의 공통점은 질그릇은 가치가 있다 없다? 가치가 별로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질그릇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질그릇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권사님들께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겸손하십니까? 그만해? 우리 회장님 겸손하셔? 대체적으로. 그러면 겸손한 거예요. 50점 넘어가면 겸손한 거예요. 더 겸손하면 좋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표현은요, 제가 15년 동안 안 바꿨어요. 14년 동안 안 바꿨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 1년 표를 달아놓고 지나갔어요. 다음에 또 그대로 놨더니 우리 장로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시더니 교회 사무총회 때 가서 또 그 표를 그냥 놨더니, 목사님 표는 안 바꿔요? 장로님, 저 표는요 안 바꾸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보니까요, 저도 부족하지만 우리 신자들이 예수 닮아가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입으로만 예수 믿지 삶이 예수와는 거리가 먼. 근데 뭐 맨날 바꾸면 뭐합니까? 저 좋은 거 성경에서 뺐으면 뭐합니까? 무엇인가 달라져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요 몇 년 동안 걸어놓고 매년 설교다 말고요, 설교다 말고 저는 그래요. 읽어보시라. 여러분, 교회 10년, 20년 다니는 거 중요한 거예요. 권사 된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는 겸손하다라고, 온유하다라고. 예수 닮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하루아침에 닮을 수 없어요. 우리 권사님처럼 대체로 닮아가야 되는데 그 대체로가 점점 구체적으로 되어져 가요. 우리 성결교회 구원의 교리가 그거잖아요. 점점 완전 성화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었고요, 목사 장로가 돼도 제가 주석하지만 제가 잘한다 소리가 아니라 맨날 다람쥐 재 뺏기. 그래서 사람들에게 손가락 들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제가 겸손하냐고 물어본 건 제가 겸손해서가 아니라 우리 함께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해요.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망치를 들고 질것을 깨트려 버린다고 해요. 전명정 목사라고 하는 질것을 깨트려 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장로, 권사, 목사 필요 없습니다. 성도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목사보다 성도라고 하는 말이 더 귀중한 말이에요. 장로보다 성도라고 하는 말이 더 귀중한 말이에요. 권사보다 성도라고 하는 말이 귀중한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통 초신자를 성도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 초신자만 또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평소에 여러분이 신앙생활 어떻게 해서 권사가 됐습니까? 열심히 하셨으니까 권사 됐겠죠? 뭐 그냥 뒤에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면 권사 안 시켰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권사 직분을 받은 건 그래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권사셨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는 열심히 해서 된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떻게 권사가 됐냐?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목사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고 장로도 권사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교만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해요. 오늘 낮에 그런 설교했습니다. 순종해라. 어떻게 순종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우리는 권사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권사 이전에 성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명성교회 주인이 누굽니까? 예? 하나님이시죠. 근데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주인인 척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에. 우리 삼례교회가 그래요. 제가요, 그것 허니라고 나 싸납게 생겼잖아요. 내가요, 그 교회 부임했더니 어떤 안수 집사님이요, 한번 저한테 그래요. 우리 목사님은 꼭 불독같이 생겼대. 그게 무슨 불독이 어떤 개인가 아세요? 이렇게 생긴 있잖아. 제가 그랬어요. 강단에서 어떤 분이 나보고 불독 같다고 하는데 조심하라고. 불독은 한 번 물으면 놓지 않는다고. 나한테 한 번 걸리면 놓지 않으니까 조심하라고. 뭘 안나? 그의 영혼을 쥐고 흔들어야 돼.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잡아서 끌어다 놓아야 되는. 여러분, 직분을 받으면 내가 잘해서 된 줄 아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 아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겸손은요, 내가 죽어야 겸손한 거예요. 주인 노릇하면 절대 겸손할 수 없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헌신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종이 되는 것이 헌신입니다. 종은요, 열심히 일 많이 했다고 주인이 야 수고했다 같이 밥 먹자 그러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종은 떼약 뺏어서 일하고 왔는데 주인은 밥 먹고 있어. 그러면 종은 그때 어떻게 합니까? 주인 밥 먹는 거 수발 들어야 돼. 헌신은 종이 되는 겁니다. 종의 자리에 있는가 확인해 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종의 자리에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으로만 종이 아니에요. 입술로 고백하는 종이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내 삶이 종이 되어야 하는 그 밑바닥이 우리는 있어요. 오호이, 주여. 죄송합니다. 흥분했는가 봐, 제가. 여러분, 우리가
종이 되지 않으면 헌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종이 되어서 내게 주어진 사명, 그 사명에 종처럼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보면요, 착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에서 말푼이나 하면 내가 무엇이나 뒷양 알아주지 않으냐. 우리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가니까 어디 이사 오셔서 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보다 먼저 삼례교회 선배지. 1년이면 몇 번씩 다른 교회 간다는 거예요. 목사한테 스트레스 주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 당신 전도에 다른 교회에서 왔는데 우리 교회를 인도한 그분에게 나 다른 교회 가야겠다. 어쩌고 저쩌고 다른 교회 가야겠다. 그래서 제가 달랬어요. 처음에는 몇 번은 달랬어요. 그런데 한 번은 딱 불러갖고요, 앉으라고. 다른 데 가신다겠다고요. 가는데 조용히 바람과 같이 사라지라고. 가네 마네 하지 말고 가고 싶으면 가라고. 가서 당신이 권사님이 이 교회에서 같이 당신이 신앙생활에서는 어느 교회 가든 사랑받지 못할 것이다. 전병년 목사나 하니까 이 가슴에 품어준지 알으라고. 솔직히 그랬어요. 우리는요, 승질 급해요. 그렇지만 참을 때는 한없이 참아요. 가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지금 한 5년 그 뒤부터는 간다 소리 안 해요. 얼마나 제가 스트레스 받는다 몰라요. 아니, 권사가 간다고 하니, 집사가 간다고 해도, 아니, 초신자가 왔다가 안 나와도 지금 목사는 스트레스인데, 우리 장로님들 계신데, 우리 명석의 장로님들은 안 그러실 거예요. 초신자가 나오다가 안 나오면은 장로님들은 우리 목사님은 뭐 되는가? 우리 목사님은 잡수시고 낮잠 자는가?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어. 내 자책감인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그 찾아다니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것도 스트레스인데 권사가 그냥 나팔 불면서 간다고 했으니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제가요, 가라고. 그 다음부터는 안 해. 그래서 이것도 헐만하구나. 강하게 할 때는 강하게 해야겠구나. 목사는 무조건 사랑이니까 사랑으로 감싸주려고 했더니 안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 입술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고백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조금 뭐 힘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요, 사랑의 하나님은 크게 보고 공의의 하나님은 이만하게 봐요. 미안한 얘기지만 사랑의 하나님 5이면 공의의 하나님도 5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인정받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가룟 유다는 머리가 비상했던 것 같아요. 돈 취급한 걸 보면 정확해야 하잖아요. 비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 돈을 좋아했던 그 비상한 가룟 유다는 물질에 사로잡히니까 어떻게 됩니까? 스승을 팔아먹고 목사를 팔아먹고 자살했어. 여러분, 권세, 교회에서 힘을 과시하지 말라고 하세요.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요,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다가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벌레 먹어서 즉사시킵니다. 내가 왕이라고 힘자랑하다가 하나님 앞에 직결 처분당하는. 여러분, 이런 생각들은요, 누가 줍니까? 하나님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생각 주시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은요, 교만의 영, 미혹의 영, 분열의 영,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을 딱 들어오면 내가 사탄에게 지금 침노당하고 있구나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깨닫지 못하면 멸망의 구렁텅이로 향해 가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니까 교회에서 시끄럽게 하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우리 권사님들은요, 어떻게 생활해야 합니까? 나 죽었네. 권사님들만 따라서요. 나 죽었네. 나 죽었네.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예? 목사님이 서운한 얘기 왜 했을까요? 사랑하니까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옆구리 잘 찌르거든요. 막 어떤 때는 화내고 뭐라 해요. 우리 집사람이 나보고 눈에 힘 좀 주지 말래. 눈에 힘 주면 무섭다고. 제가요, 우리 성도들 앞에 그런 사람인데 제가 나 죽었네 하고 나간다고 해도 그냥 그러다가 내가 한번 그냥 이게 터져갖고 가려면 가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안 가더라고. 내가요 얼마나 잘 참는가 하면 머리에 원형 탈모증이 3번 걸렸어요. 우리 신자들은 몰라. 덮었으니까. 아마 권영준 목사님은 안 그렇죠? 그런 거 안 생겼을 거예요. 여기는 좋은 교회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열의 영이 아닙니다. 화목의 영입니다. 겸손하게 나 죽었네 하고 누가 뭐라 해도 밑바닥에서 섬기는 겁니다. 손에 남들이 묻히기 싫은 것 묻히는 사람이 권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그 권사님은 사람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존경받는 권사님이 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식당 봉사하시는 책임자 권사님이 78세십니다. 다리를 질질 끓이십니다. 제가 그분을 안 시키려고 해도 어떤 때는 저분 내가 80세까지만 시켜야겠다 그래 지금. 어떤 때는 그만 시켜야지 했다가도 저분이 또 할 일 없다고 또 실망할까, 나 목사님이 뺐을까 실망할까. 그래서 그런데요 다리를 질질 끌면서도요 교회 와서 얼마나 하시는데, 어떤 젊은 권사가요, 목사님 이제는 식당 바꿀 당신 그렇게 할 수 있어? 내가 물어봤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가. 나 죽었네 하고 바꿔야 하게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더 열심히 봉사해서 그분보다 앞서면 주는 거예요. 앞선 봉사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나이 드셨다고 그분한테 고마운 투에. 하나님 앞에는 나이 상관없습니다. 오늘 나의 신앙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봉사하며 헌신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권사 이름만 가지고 헌신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 헌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할 마음이 내 마음에 들었었다고 하면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것은요 내가 아닌 주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분을 축복하셔서요 어려운 가정이었습니다. 자녀들도요 대학을 못 가르쳤어요 전부. 근데 가네들이 직장 가서 대학 야간 공부를 하고 3급 4급 자녀들이요 몇 명 되고 아들이 또 청와대 들어가 있고요 이제는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권사님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무엇을?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는가 아시고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할 분은 주시고 하나님이 징계하실 분은 징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나 질그릇이나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질그릇 앞에 보배를 이야기하면서 보배와 질그릇을 대조시켜서 이야기해요. 그 말은 왜 그렇습니까? 질그릇은 보배만치 가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가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질그릇이 보배로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질그릇이 보배로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질그릇에 보배를 담으면 귀해지는 겁니다. 그런 말 하잖아요. 물 담으면 물컵 뛰고 못 담으면 못컵 뛰듯이 여기에다가 보배를 담아 놓으면 보배함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를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는 자기는 질그릇이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보배를 담은 보배함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치에는 존귀한 존재가 못 됩니다. 왜? 흙으로 빚어졌는데 뭐 천지가 흙인데. 여러분, 세상에 귀한 것이 보배롭지 흙처럼 널려 있는 것은 보배롭지를 못해요. 귀한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만할래야 교만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질그릇처럼 깨어지기 쉽고 연약한 인간에게 값비싼 보배와 같은 영광을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복음의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했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로 하여금 일하게 하신 것에 감사하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라고만 생각하고 나가면 여러분은 아름다운 질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마음,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장로님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성도 간에 서로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은 이 질그릇 잘못됐구나 하고 다 깨뜨릴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질그릇이지만 보배로운 질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배를 담은 겸손한 질그릇은 하나님은 귀하게 쓰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은혜다고 계산할 줄 아는 겸손한 권사님들이 되어서 말없이 충성하고 헌신하며 봉사함으로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보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는 질그릇에 담긴 보배를 귀한 줄 알고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내 옆에 앉아있는 성도가 정말 귀한 분이라고 여러분 알고 믿어야 합니다. 아이고, 아무게 좀 없었으면 좋겠다. 삼례교회에서 그런 신자가 있어요. 하도 귀찮게 하니까 아무게 없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없었으면 좋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여기다가 앉혀놓은 겁니다. 제가 우리 권영준 목사님보다는 잘 모르는데 권 목사님 내가 들으니까 그래요. 책에서도 보니까 양 우리에는 반드시 염소를 넣는데요. 염소를. 그랬죠? 염소를 집어 넣는데요. 근데 양 이놈들은 어떻게 생긴 습성을 갖고 있는가 하면 뭉치는 습성이 있대요. 전병용 목사보다 더 멍청한 게요. 뭉치면 적당히 붙어게 앉으면 되잖아. 근데 그냥 밟고 올라가서 그냥 그래갖고 밑에 찌가 눌려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염소가 성경에 보면 염소를 좋게 표현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좋게 표현하지 않는 염소를 넣는다는 거예요. 근데 염소는 들어가면 양을 들이받는다는 거예요. 들이받으니까 양들이 아프니까 뿔뿔이 흩어져. 그러니까 밟혀 죽는 양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염소짓 하면 안 돼. 염소는 어떻게 돼?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이요. 깨뜨려버려 하나님이. 하나님이 쓰시긴 해요. 쓰시긴 하는데 하나님의 상급이 없어요. 여러분, 필요 없는 사람이 다, 없는 사람이 다 필요하다고 하는. 염소도, 이 성전에 앉아있는 염소 같은 사람도 여러분이 닦아주면 어느 날 보면 염소가 아닌 양이 되어 있을 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무시하면 양이 아니라 나중에는 늑대가 돼갖고 여러분을 물을 수 있어요.
교회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안 드는 성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다 마음에 들어요? 나는 마음에 안 드는 신자도 있어. 마음에 안 드는 신자도 나는 똑같이 사랑해. 아니 어쩌면 안 드는 신자를 목사는 더 사랑할 거예요. 우리 권 목사님 그렇죠? 내 마음에 안 들면 저걸 어떻게 예수쟁이 만들지? 더 사랑하고 더 기도하겠다. 내가 우리 여전사님을 내가 3번 쓰다가요, 여전사님 이제 그만 안 둬요. 왜? 여전사님들 제가 죄송한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나 만난 사람은 또 다 그런가 봐요. 내가 인덕이 없었는가. 꼭 권사님들만 찾아다녀. 왜? 권사님들 입만 닫으면 자기에 대해서 다 좋은 평판이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신방 권사님 댁 가지 마. 그랬더니 가갖고 권사님 댁은 신방 가지 말랴. 불렀어요. 가서 일렀어? 여러분, 목사 귀는요 안테나요. 제가 저 박장로님한테 장로님 비밀입니다 하고 얘기하면 비밀 없어. 내 입에서 나갔으면 비밀 그때부터 아니요. 어떻게 하다 보면 박장로님이 말하려고 온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가 나도 모르게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서 권 목사님 속에 들어가. 박장님, 그 권 목사님 참 심어때려줘? 그랬다 봐? 이제 이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박장로님이 안 하려고 하다가도 뭔 얘기하다가 다른 분한테 얘기해요. 그냥 3년기 전병용 목사 그 양반 못 되었대. 아이 우리 목사님한테. 그러면 그 양반한테 하지마 또 목사님들 가 마음 상처받을까 같은 게. 그러면 그 양반은 알았어. 그러고서는 안타가 또 나도 모르게 나와. 그냥 돌아 들어가. 여러분이 하는 얘기는 다 목사 귀에 들려. 좋다고 하면 좋다고 했고 나쁘다고 하면 나쁘다고. 여러분, 보배라고 하는 건 잘 닦아야 보배 되는 거예요. 저 유럽에 다이아몬드 장사하는 사람이요, 아프리카를 갔대요. 아프리카 갔는데 꼬맹이들이 공기놀이어들에 돌 갖고, 근데 공기놀이 던지는데 던질 때마다 번쩍번쩍 하더래. 뭔 돌이 저렇게 번쩍거리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게 뭘까? 다이아몬드 원석이요. 원석.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같이 안 생겼지. 야, 그거 나 줄래? 그러니까 가져가 아저씨 주더라는 거야. 이 아저씨가 그래서 돈을 줬네? 애들이 얼마나 좋아해. 야, 근데 그거 어디서 났어? 아이고 아저씨 저기 골짜기 가면 잔뜩해요. 그냥 갖고 와. 그러면 내가 너들 먹고 싶은 거 사달라고 하는 거 다 사줄게. 애들이 매일 가서 붙여서 오는 거야. 그때마다 사주고 돈 주고. 그래갖고 배다 한 배를 싣고 유럽에 갔어. 그래서 유럽에 가서 갈고 닦고 갈고 닦고 갈고 닦고 했더니 뭐가 됐어요? 다이아몬드 사업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있는 그들은 보배인 줄 모르지만 상인은 알았기에 갈고 닦은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여러분이 보배인 줄 알기에 여러분이 들이받거나 사랑하거나 말거나 갈고 닦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배 되는 거예요. 보배 되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거꾸로 권영전 목사님처럼 보배로 몰라보면 골치 아파. 그건 무식한 사람이야. 나 우리 권 목사님한테 왜 여기 안 온다고 했다고요? 내가 권 목사님보다 가방끈도 그 짧지. 나도 박사지만 나보다 더 공부를 많이 했어. 가방끈도 짧지. 키도 나도 내가 짧지. 또 뭐요? 애들도 여기는 일남 2년대 아들놈 하나밖에 없지. 뭐 교의도 또 더 좋지. 여기가 뭐 이게 맞는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내가 안 온다고 하지. 여러분, 우리 목사님 보배입니다. 네. 여러분이 목사님을 잘 보좌해 주시면 정말 우리 목사님 여러분의 마음에 흡족한 목사 되어서 정말 정읍에서 있기 아깝다 하실 그런 목사님이시죠. 여러분, 그릇은요 어떻게 쓰기 나름이에요. 여러분, 목사님을 여러분이 쓴다고 하는 말은 표현은 이상하지만 목사님을 어떻게 여러분이 섬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그 목사님부터 쥐어나오는
꼴을 젖을 생수를 얼마나 마실 수 있는가 가름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성도를 보배를 가진 질그릇에 비유했습니다. 성도는 어떤 환난을 당할지라도 쓰러지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셔서 믿음의 질그릇을 만들어 주시더니 우리 안에 예수라고 하는 보배를 넣어 주셨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보배가 이 안에 있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헌신 예배 드리는데 권사님들 세상 가치로 매긴다고 하면 얼마짜리 되겠어요? 우리 회장님 했으니까 아까 기도하신 누구요? 김 권사님. 김 권사님은 돈으로 치면 얼마짜리겠어요? 에? 계산이 안 돼? 보배로운 질그릇이 되어서 이 안에 보배로운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은요, 나는 얼마짜리인가 하면 예수님짜리 돼요. 예수님짜리. 돈 주고 예수 살 수 있어요? 못 주고 예수 살 수 있습니까? 그 귀한 예수님. 나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예수님처럼 존귀한 보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교만할래야 교만할 수 없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은요, 나는 죽어도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화목제물이라.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나는 예수님 닮아서 화목하게 하는 성도가 돼야 합니다. 권사가 화목하지 못하면 그의 마음속에는 보배로운 예수가 계신 것이 아니라 마귀 사탄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가 계신 사람은 화목해 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왜? 예수의 성품이 그러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면서, 내가 보배로운 존재라고 하면서, 보배를 담은 보배로운 그릇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으면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권사님들이 해야 할 일은 우리 교회에 다이아몬드가 튀어있지 않은 성도들을 닦아서 우리 명성교회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을 잘 보좌해서 다이아몬드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한 목사님으로 세워가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할 일입니다. 여러분, 헌신 예배 1년에 한 번씩 드리는데 여러분 연례 행사로 드리면 안 됩니다. 제가요, 한번 우리 삼재성결교에서요, 헌신 예배 드리고 싶은 기간만 드리십시오. 헌신 예배가 돌아가면서 드리니까 연례 행사가 되어서 뭐가 헌신인지도 모르고 와서 예배 드리고 설교 듣고 찬양하는 것으로 헌신 예배인 줄 아냐? 예수 없는 헌신 예배 드리지 말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질그릇에 담긴 보배를 귀한 줄로 알고 귀하게 여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권사들 때에 교육받은 교재 있죠? 거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임된 권위에 순종하라. 권사 장로는 유임된 권위에 순종해라. 이 교회에서 유임된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이 누굽니까?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은 내가 볼 때, 제가 목회해 보니까요, 절대 내 욕심 차리지 않습니다. 내가 손해보면 보았지 안 그래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요, 제가 처음 가니까 전에 있던 승용차, 그것을 우리 원로 목사님 드렸어요. 그러니까 승용차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봉고차 11년 든 거, 교회에서 봉고차 11년 뒤면 극로인이나 마찬가지야. 덜덜덜덜덜 그거 다 보고 타고 다니라고 해서 타고 다녔어요. 아무 말도 않고 타고 2달 다녔더니
어떤 장로님이 은밀하게 저한테 아반떼 한 대를 가져오셨어요. 목사님, 이것은요 제가 줬다고 하지 말고 목사님께서 그냥 구입했다고 해주세요. 아무 말 않고 2년을 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장로님들이 중고차를 사왔어요. 그때. 근데 중고차가 2년 탔더니 가다가 톨게이트 앞에서 펑 섰어. 연기가 모락모락 나. 우리 아들이 여기 호남고등학교 다니는데 우리 집사람이 아들 주일날 저녁에 데려다 주러 오다가 그렇게 됐어. 나는 장로님들하고 당위하고 밥 먹고 있는데 전화가 왔길래 우리 장로님한테 장로님 승용차 기다리라고 하니까 한 장로님이 왜요? 차가 저 가다가 톨게이트 입구서 섰다고 한다고. 이 차 갖다 주고 그 차 끌고 와야 할 것 같다고. 네, 같이 가자요.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차를 바꿔주고 타고 왔어요. 바로 당위를 했습니다. 차를 사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아반떼를 타보니까 아반떼 참 좋습니다. 연비도 잘 나오고. 그랬더니 목사님 나이가 몇인데 그 아반떼를 탑니까? 한번 타면 이제 목사님 은퇴하실 때까지 타야 하는데. 그래서 그러면 나는 아반떼가 체질인 것 같은데 뭐 소나타 사주셔. 그랬더니 뭐 그랜저 찾고 그래. 소나타 사달라는 게 뭔 그랜저냐.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이건 몇 길에 그래. 그러면 단서를 탑니다. 소나타 사는 것은 제가 아무 말도 않겠는데 그랜저를 살 때는 나에게 사례비를 좀 많이 올려주셔야 합니다. 목사가 돈 달라고 한 거예요. 장로님들한테. 장로님들이 뻥해요. 제가 그랬어요. 내가 소나타 타고 갔을 때 권영준 목사님이 그랜저 타고 왔으면 나는 차값 내가 내, 권영준 목사님이 내요. 그랜저 타고 온 사람이 내야 하는 거예요. 맞지 않아요? 그죠? 솔직히 얘기 뭐 소나타 타고 온 사람하고 그랜저 타고 온 사람 만났는데 그랜저 탄 사람이 내야지. 내가 그랬어요. 내가 그랜저를 타고 나가면 우리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 만나는데 나보다 그랜저를 안 타고 온 사람하고 만날 때는 내가 차값 내야 하니까 사례비 올려줘야지. 나 이거 안 탄다. 그랬더니 막 웃어요. 알았으니까 타래. 그래서 내가 엉거주춤 탄 거 아니야? 생활비도 실제 올려줬어. 쥐목 쥐고 아니면 아니야지 사람은. 그러나 그거 생활비 올려줬다고 내가 딱 입씻는 거 아니야. 다 그것도 아름다운 게 들어갔지. 오늘 우리 권사님들이요 봉투를 가져왔어요. 60만 원. 뭔 거요?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2권사위에서 1권사, 2권사위 있거든요. 1권사위는 연세 드신 분들, 2권사위. 근데 코로나19로 어렵고 그런데 어느 교회든 목사님이 보셔서 필요한 교회 있으면 주시죠. 종종 우리 기관서는 그렇게 합니다. 기관에서 어디 주라고 저는 절대 안 해요. 교회를 통해서 줘라. 반드시. 선교도 개인 하지 말고 교회를 통해서 해라. 그래서 종종 저한테 갖고 오면 제가 주고 어디 줬다라고 내가 보고는 그 기관에 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청지기가 되어야 하는데 유임된 권위에 순종하는 권사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청지기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 권사 가르치는 교재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은혜스럽고 덕된 권사가 되어야 한다. 모든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남에게 덕을 끼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만 은혜 받았네 아무 필요 없어요. 나사로 때문에 예수 믿는 자가 많아졌다. 명성교회 암흑의 권사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하는 소리가 필요하지, 암흑의 권사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많아졌다고 하는 거 별로 필요 없어요. 명성교회라고 하는 게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감사가 넘치는 권사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권사님들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 가서요 삼례 성결교회에 갔는데 내가 이 주부를 보니까 여기는 감사한금을 그렇게 안 냈대. 이름도 안 냈어? 예? 별지로.
우리는요 감사헌금을 하는데 삼례성결교회 처음에 갔는데 뒤에다 명단이 있는데 전병륜하고 쫙 붙고 임영순을 썼어. 그럼 도대체 이게 뭔 뜻인가 물어보니까 부불이야. 아니 부불하게 해봐야 보니까 밑에는 펑하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부목사님한테 야 뒤에 긋고 뜬 것은 한 가정 이름 하나씩만 내고 싹 빼버려. 11조도 부부간의 이름을 다 올려. 하나 빼. 다음 주에 광고 나가니까 주부 보니까 진짜 헝을 거 아니야.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고 오셨습니다. 한 주간 감사했죠? 그러니까 예 그래. 감사합니다. 저는요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내가 많이 드릴 수는 없지만 매 주일 감사합니다. 목사가 하는 것은요 목사를 보고 따라하라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 목사가 못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가 교회에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건 여러분 장로님부터 모든 신자들이 목사님처럼 새벽마다 엎드려 기도하라고 하는 걸 보고 배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목사가 헌금하는 건 목사가 헌금을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보고 배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언의 교육입니다. 제가 한 번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그래갖고 지금은요 헌금 뭐 많이 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랬어요. 형편 닿는 대로 1,000원도 좋습니다. 왜? 1,000원도 없을 때는 없는 겁니다. 10,000원도 5,000원도 많은 사람은 10,000원, 10만 원씩 하십시오. 어떤 분은요 매주일 어떤 애기는 1,000원 하는 사람 있고 어떤 할머니는 3,000원 하는 분 있고 5,000원, 10,000원, 20,000원, 30,000원, 50,000원, 10만원 감사헌금을 매주일 하는. 그리고 지금은 얼마 헌금은 여기보다는 조금 나오지만 사람 이름은 죄송합니다. 내가 이렇게 표현해서 바글바글해 꽉 찼어. 내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주간 생활하고 와서 감사한 거 입으로 감사하다고 하면 끝납니까? 하나님은 내가 무엇인가 마음의 표현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이웃에게도 맨날 이야기하면 너는 맨날 입으로만 감사하지? 입으로만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랍니까?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 또 사랑하는 우리 명성교회 성도 여러분, 토기장에는요 마음에 안 들면 그 질그릇을 깨트려 버립니다. 우리 명성교회 권사님들과 우리 성도들은 토기장이의 마음에 들지 않아서 깨트리는 질그릇이 아니라 예수 보배를 담은 아름다운 그릇으로 토기장이의 마음에 꼭 들어서 정말 하나님이 질그릇이지만 그 그릇도 닦고 보석도 닦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교회에서 성도 간에 사랑받는 아름다운 질그릇이 될 때 여러분은 진정한 보배로운 그릇이 될 것입니다. 제가요 한 가지만 저에 대한 간증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직 3시 25분밖에 안 됐으니까 냈으면 끝내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머니는요 하멸 성결교회를 72년 동안 다녔습니다. 한 교회만 다녔어요. 20살에 그 교회에 처음 예수 믿고 입교해서 92살에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적에 기억이 생생합니다. 담에 호박이 열리면 우리 형수님한테 그럽니다. 야 아무개야 저기 담 어디께 열린 호박은 절대 손대지 말라라. 저건 처음 열린 호박이다. 목사님 드려야 한다. 가지밭 얼마나 넓으니 가지 얼마나 흔해. 야 가지 저기 어디치는 따지 말아라. 그것은 목사님 드려야 한다. 저는요 어려서부터 목사님. 제가 부목사가 되었습니다. 부목사가 되어서요 우리 어머니가 그러셨기 때문에 저는요 목사님 그림자도 안 봐요. 목사님 뒤를 따라가면 뒤로 일부 우로 일부 해서 딱 목사님이 뭔 얘기였으면 무조건 죽었네 하고 저는 했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어느 날 제가 목사가 됐는데요 7남매입니다. 저희 집이 우리 처가도 7남매고 그런데 우리 7남매 중에
모두가 모태신앙입니다. 그런데 제가 중학교 때 우리 집이 아주 어려워졌습니다. 7남매 대학생부터 초등학생까지 쫙 있어요. 우리 큰형님하고 내 동생하고는 20년 차이, 나는 17살 차이.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시골서 농사 조금 져가지고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야, 병윤아, 중학교 시험 보려고 하는데 하멸중학교 가라. 저는요, 하멸중학교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익산에서는 남성중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좋은 학교였습니다. 그때마다 시험 봐서 가니까 거기를 가려고 원서를 쓰려고 했는데 우리 아버님이 그러세요. 하멸중학교는 내 생각에 똥통학교,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똥통학교를 나보고 가래요. 근데 아버지가 말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요? 담임선생님한테 가서 하멸중학교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놈의 자식이 정신머리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익산에 있는 그 학교를 가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거기 가지 말라고 그래요. 얼마나 어렸을 때 상처받았는지 모릅니다. 제가요, 내 친구들 통학차 타고 오는데요, 가들 안 마주치려고요. 그때는요, 집에 처박혀서 나가질 않았어요. 가정이 어려워져서 그랬어요. 중학교 3학년 때, 그래서 중학교 때 이제 제가 그것을 해소하려고 태권도를 했어요. 죽으라고 태권도만 했어요. 태권도 선수가. 그런데 고등학교를 들어가는데 고등학교 이제 그래도 익산으로 또 가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이 야, 어려운 게 서울에 있는 철도고등학교를 선봐라. 당시 철도고등학교는요, 전국에서 돈 없고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오는 학교입니다.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아버지가 철도고등학교 가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깨웃해요. 병윤아, 네가 말하는 대로 익산에 있는 남성고나 이리고를 가면 되는데 철도고등학교는 다 들똥말똥하다. 위태롭다. 거기 안 가면 안 되겠냐? 아닙니다. 아버지가 가라고 합니다. 철도고등학교를 졸업하면요, 들어가면서부터 기숙사 생활, 옷 다 주지, 등록금 육성입이 안 내지, 졸업하면 그냥 졸업과 동시에 철도 공무원으로 취업이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봤는데 운 좋게 위역줄 타고 쫙 미끄러져서 하멸로 왔어요. 그래서요, 어린 나이에 제가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정말 태권도 했으니까, 운동했으니까 또 나가서 싸우면 맞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곁길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 어머니가 날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걸 보았습니다. 곁길로 가던 나였지만 내 어머니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추짓는구나. 그래서 어머니를 따라서 새벽 예배를 몇 개월 다니다가 군대를 갔습니다. 그리고 군대 가면서 제가 결심했습니다. 군대 가서 남들은 술, 담배 배워갖고 온다는데 나는 군대 가서 술, 담배 끊고 오리라. 그래서 독한 마음 먹고 군대 갈 때 제가 군대 가서 술, 담배를 끊고 군대에서 내가 장로 됐습니다. 조장님, 제가 장로예요, 장로. 어떤 장로냐? 군종사병이 있었는데 군종사병이 다른 데 파견 나가갖고 예배 인도할 사람이 없어갖고 제가 예배를 인도하게 됐어요. 나는 신학생이 아니니까 우리 부대원들이 어이 전장로, 나 장로도 해봤죠. 집사도 해봤지. 집사는 조사하다가 우리 젊은 선생님들이 전집사 야, 인마 나 집사 아니야. 그냥 집사라 해요. 집사 했지. 군대 가서 장로 됐지. 졸업하고 또 이제 하다가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콧물 눈물 흘리면서 가갖고 전도사도 했지. 목사도 했지. 내가 권 목사님보다 낯선 건 한 가지 있네. 집사 장로 한 거. 여러분, 그러던 내가 군대가 술 끊고 돌아와서요, 기적처럼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저는요, 목사가 된 후에요, 나는 정말 못난이다. 제가요, 누가 이야기해도 나는 서울신학대학을 꼴찌로 들어갔다가 꼴찌로 나는 졸업한 사람이다. 그러기에 나는 할 말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모든 것이 감사한 것뿐이다. 목사 된 자체가 은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로 계산하니까요, 뭐 튀고 싶은 것도 없어요. 그냥 어떤 저보고요, 대의원을 이제 전주지방에 있을 때 계속 지금 나가니까 어디 전화 와요. 그러면 나 그런 거 못한다고. 왜 못한다? 나는 실력이 없어서 못한다. 나는 못나서 못한다. 사양하고. 할 수 있는 사람들 해야지. 내가 거기 앉으면 할 수 있는 사람이 못. 우리 권 목사님 같은 사람이 해야 하는데 제가 앉으면 권 목사님 자리가 없어져. 난 못한다. 나는 잘 먹지, 쌈 자르지, 승질 똑같지. 그런데요, 은혜라고 생각하니까 신자가 사랑스럽고, 은혜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미자립 교회 있을 때도 감사했고, 내가 미자립 교회 있을 때는요,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자립교회만 어려운 교회 도와주리라. 하나님, 나 그런 교회 가서 도울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그럽니다. 내 사례비는 안 올려도 좋으니까 선교비 올립시다. 명성교회 얼마나 하는지 모르지만 저희 교회 한 달에 약 1,000만 원, 고정적으로 8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나가는 거 보면 한 1,000만 원 정도 선교비로 나갑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들에게 그랬습니다. 이것도 적습니다. 그랬더니요, 우리 장로님들이요, 참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했더니, 그렇게 목회했더니, 줄포 있을 때도요, 장로님들이 통장, 도장 다 맡겨놓고 목사님 쓰신 대로 쓰시라. 한 번은 50만 원 지출하려고 장로님들 당일을 모였습니다. 어디 지출해야겠는데 50만 원. 장로님들 그래요, 줄포에 있을 때. 목사님 100만 원, 200만 원 정도는요, 그냥 목사님 지출하시고 주일날 와서요, 회계인 저한테 얘기하면 그냥 처리할게요. 줄포에서 이제 3례로 왔습니다. 3례를요, 사람들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줄포 장로님들이요, 제가 목요일날 이사 간다고 했는데 주일날 목사님 안 가도 됩니다. 수요일날도요, 목사님 내일 이사 가면 못 오는데 이사 오늘 안 가셔도 됩니다. 아니요, 갈게요. 갔더니요, 당이 오는데 장로님이요, 성경책 위에다 헌법책을 갖고 올라왔어요. 성경책이 위에 있고 헌법책이 밑에 있으면 내가 이해를 하는데 성경책 위에다 헌법책을 딱 올려놨어요. 목사 기죽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당위원회인데 헌법책이 왜 있습니까? 당위원회인데 헌법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저는 헌법책 필요 없습니다. 은혜로 하겠습니다. 우리도 은혜로 하면 좋습니다. 그래요, 은혜로 해요. 슬그머니 가방에다 넣더라고요. 지금은요, 3례 선교교회 장로님들이요, 그러다가 30만 원을 지출할 일이 있어요. 내가 지출해버렸더니 당위 때 그러는 거예요. 왜 30만 원 이거 어떻게 지출해냐? 이러고저러고 했다고. 우리 교회는 30만 원도 당위해야 한대. 그래요? 난 저쪽 교회에서는 200만 원도 그냥 해서 그랬는데, 알았다고. 다음부터는 하겠다고. 그래, 다음부터는 10만 원도 당위 때 다 얘기했어. 지금은요, 그렇게 해서 한 5년, 6년, 7년 지난 뒤부터는 통장, 도장 다 제가 갖고 있습니다. 2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보내놓고 이야기하면 끝납니다. 장로님들이 믿고 장로님들이 그렇게 해주시다. 수억짜리 통장도 제가 갖고 도장도 제가 갖고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은요, 목사님 그거 얼마나 든다고요? 갖고 계세요. 이거 갖고 나 도망가면 어쩌려고. 그거 갖고 도망가려면 뭐 말해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신 권위를 가지고 목회하는 목사님을 권사님들이 기도로 떠받들고 우리 장로님들이 옆에서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면 우리 명성교회는 지금도 부흥한다고
늘 우리 권 목사님 자랑하고 다니는데 지금보다 더 아마 정읍에서, 아니 대한민국에서 소문난 우리 명성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명성교회 권사님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은혜로 계산하고, 모든 걸 은혜로 계산하고, 모든 걸 은혜로 계산했더니 하나님은 모든 걸 은혜스럽게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교회의 성도들이 모든 걸 은혜로 계산하는 권사, 모든 걸 은혜로 권산하는 성도들, 모든 걸 은혜로 계산하는 교회가 되어서 정말 그 교회는 모든 것이 은혜스러운 교회라고 소문나는 아름다운 교회 되어서 하늘나라에 소문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며 이 사명 감당하는 귀한 권사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